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아멘.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모든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어 빠른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능력을 믿어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집에 고통으로 인해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시 이혁구 목사님 굳건하게 하시고 보탬과 뺨없이 오로지 주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지금 여기 주영미 사랑교회 주님 은혜 가득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 간의 사랑 가득 채워갈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나에게 금을 주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상처난 마음들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사모가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보셨지만 목사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셔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산문집 괜찮으면 웃어주세요 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정진홍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쓴 건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질에 숨이 막힙니다. 두렵고 허무하고 절망적입니다.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면 갑자기 삶이 넉넉해집니다. 삶을 잘 가꾸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싫고 미운 것이 없지 않은데도 어서 싫은 것 좋아하고 미운 것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했다면 죄를 짓지 마시고 분노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좀 좋은 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저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종종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폭언을 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넌 골칫덩어리야. 정 떨어져. 그리고 심각한 말을 합니다. 누굴 닮아서 저래? 저 닮았지 누구 닮아요? 엄마나 아빠 닮았겠지.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부모 자식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엉망으로 일그러져서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오해입니다.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아멘. 아멘. 저는 지금 이번 한 주가 숨이 끊어질 듯한 숨 막히는 한 주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제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 제가 너무 막막하고 근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모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절대 교인들 앞에서 집안 얘기하지 말고 이 설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터치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진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재정부는 우리 박정훈 집사님은 아시지만 저희 교회 선교원금을 빼놓지 않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측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에 5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가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말도 안 되게 응답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응답하셨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가지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죽으면 제 인생 여정 끝나면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 살면서 2가지 감정을 가졌던 정말로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부산 한서병 원장이신 저희 삼촌이 하늘나라로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절대 어머니가 이 설교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울을 것 같아서 그런데 성령이 터치하셔서 해야 되겠습니다. 설교하고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부산에 가서 하룻밤을 새고 이제 발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야곱과 아간의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목요일 날 기도원에 목사님들을 태워줘야 되는 일이 있어서 숙모님에게 정신이 없는 숙모님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숙모님, 제가 마땅히 삼촌 발인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룻밤 자고 내일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모레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부흥의 설교가 기도원 설교가 잡혔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지지난주에 거짓말하지 말고 참을 이야기하라고 설교해놓고도 또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숙모님 권사님이시니까 아유 가야죠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삼촌은 그냥 삼촌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17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 다치신 상태에서 오늘 2번째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외가에 가서 크게 됐고 외가에서 이게 사랑을 받고 커서 되게 못되게 컸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로 아이들 괴롭히고 그렇게 컸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어떤 사람을 하나 데려왔는데 삼촌이래요. 알고 봤더니 사촌 삼촌이에요. 의대생이래요.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를 못하게 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사촌 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천재였거든요. 저희 삼촌은 전국에서 5등 안에 드는 천재였어요. 서울대학교를 대고도 장학생이 못 돼가지고 문과인데 예전에는 이과로 전역하면 20점을 깎았는데 20점 깎고 전북대 의대를 된 거예요. 천재죠. 그런 삼촌이 왔는데 그날부터 삼촌이 얼마나 저를 때렸는지 제가 예전에 뭔 얘기 나오다 우리 정선희 집사님하고 그 황혜실 전도사님 아버님 그 상가 가면서도 얘기했는데 저에게는 이 반절은 너무 삼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 안 한다고
의대 보내려고 저희 어머니만 없으면 때렸거든요. 그냥 때린 게 그냥 거의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대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니까 저는 겁이 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삼촌은 공부를 시키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한테 고등학교 정석책을 갖다 놓고 가르치다가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하고 못하니까 분노를 표시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무차별 폭력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삼촌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그랬어요. 대학교 가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전주침례교회 갔는데 여기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우린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존심상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쌀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이모가 쌀을 대주면 먹는 거고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자랑이 아니라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그러면 쌀이 와요. 근데 그 쌀이 우리 이모네 집 전주 침례교회 사모님 집에서 올 때가 있어요. 성 믿던 쌀 그걸 줍니다. 어떤 때는 금마 이모네 집에서 쌀이 안 오면 그걸로 밥을 먹는데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저희들이 삼촌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쌀이 금방금방 떨어져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장학금을 안 받으면 학교를 못 다녀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오기로 하는 거예요. 삼촌하고 저는. 뭐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오기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모가 천국 가신 이모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에게 쌀을 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빨래시키고 이런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반항감이 있었어요.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이런가? 이 가짜들, 더군다나 이모인데 사촌 이모라도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컸는데 저희 삼촌이 우리 교인들이 갔던 복흥 침례교회 보건소장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삼촌이나 어머니가 생각했던 치대나 의대는 못 갔어요. 공대 갔는데 대학 가니까 삼촌이 너무 그때부터 저한테 잘했어요. 그냥 뭐 있으면 주고 그냥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다 주고 저희 삼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머니하고 저하고 삼촌은 11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보건호가 끝나고 저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시험을 제가 여러분한테는 뭐 찍어서 됐어요 하지만 물론 찍어서 된 것도 있지만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그 당시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50대 1이었습니다. 5기로 공부해서 들어왔고 삼촌은 부산 침례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결혼하셨고 30년 동안 우리 삼촌을 통해서 부산 지역에 2만 명의 환자 심장은 수술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제가 상가집 가서 들었어요. 상가집에 제가 조문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왔어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살다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원래 눈물이 많이 없는데 가슴이 너무나 미어졌습니다. 어떤 미어짐이냐, 하나는 나를 그렇게 때렸던 삼촌, 저는 그런 모습이 싫어서 삼촌을 거의 29년 안 봤어요. 부산 떠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번 가고 그 뒤로 안 갔어요. 경주 수련관 그렇게 많이 가도 삼촌한테 안 갔어요. 내 반절의 마음에 삼촌에 대한 분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상가를 가니까 우리 삼촌은 천사더군요. 뭐 그냥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냥 그냥 돈 없다면 50만 원 그냥 주고 자기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삼촌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다 줘버렸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항상 이쪽에 하나가 나한테 분노를 표시했던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려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씻기질 않아요. 29년 삼촌을 안 봤어요. 전화만 했어요. 그것도 내가 아쉬울 때 엄마가 아프면 전화해서 삼촌 엄마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우리 어머니도 삼촌네 집 가다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게 되셨어요.
제가 어머니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나도 어머니 이제 KT 다녀서 자수성가해서 잘 살면 되지 왜 삼촌 댁 가서 뜯어먹어요. 저희 삼촌 가보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정말로 전라도 서울에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뜯어먹었어요. 다 가서 수술하고 뜯어먹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촌을 이런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내가 삼촌한테는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저만의 어떤 좀 그런 마음도 있고 자존심이랄까요? 그래서 못 가다가 저희 교회에 10년 동안 선교연금을 보낸 것도 10개 교회를 돕습니다. 저희 삼촌이. 그것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오시네. 우리 삼촌이 어머니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영안침례교하고 김종현 장로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당연한 거야. 나 그렇게 때렸잖아. 나 정말 힘들었어 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정말 청소년기에 밝게 컸겠어. 그런 마음이 여기에 사무치도록 있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렇게 잘해줬어도 지금 그렇게 잘해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KTX를 타고 가는데 겁이 났어요. 도저히 혼자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혹시 같이 갈 수 있느냐? 한 명도 같이 못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KTX 2시간 반 타고 가서 보고 장례 절차를 다 하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삼촌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입관할 때 얼굴을 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의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66세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우리 삼촌은 한 80살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시신을 보면서 시신이 냉동고에 있다 나와서 그런지 여기서 땀이 송글송글 맺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성모가 삼촌을 손으로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여보 너무 고마웠어요. 여보 감사했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막 그 순간에 제 분노의 마음이 왼쪽에 있던 마음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죄책감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나 그때 좀 맞았다는 것 때문에 29년 동안 삼촌한테 악감정 있던 거 그거 다 녹아지면서 죽음 앞에 녹아지면서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한 번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삼촌 왜 이렇게 나를 때렸어?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요? 지금 보니까 자기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어디 갈 데 없는데 사촌 누나네 집에 왔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못하면 쫓겨나잖아요. 나를 1등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반에서 4등 5등 가는데 3등 4등 5등 가는데 1등을 만들어야 치대를 가고 의대를 가죠. 근데 못하니까 때린 거예요. 쫓겨날까 봐 피해자. 저는 두들겨 맞았으니까 피해자. 제가 갔다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들 하나 그거 좀 잘 키워서 의대 보내려고 어디 좋은 데 가려고 그거 데리고 있으면서 쌀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다 놓은 밭 600평, 논 3마지기 다 팔아서 다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의대 가르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학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러고 살았어요. 직업 없이. 우리 김수석 권사님 여기 보시지만 얼굴 보면 우리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 죽으면 천국 가시면 다른 사람은 다 하나도 너는 와야 돼. 우리 삼촌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안 와도 너는 와야 된다. 저는 그런 분노심,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당연히 내가 채권을 가진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삼촌이 먼저 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마음은 지금 이 얘기하면 너무나 슬프고 찢어지겠지만
제가 그 삼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제가 저를 때렸던 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진작에 용서할 걸. 우리 삼촌이 계속해서 선교 용금 보냈는데 삼촌 고마워요 한번 할 걸. 삼촌 감사해요 한번 할 걸. 한 번도 안 하다가 죽어서 아무 말 없는데 거기서 제가 회개하면서 그때서 용서한 거예요, 삼촌을. 그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숨도 못 자고,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 1초도 못 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녁에 늦게 KTX를 타면서 우리 사모에게 성령 엄마, 내가 보라 떨어지면 서울역으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 내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나 이따가 전화 좀 해줘, 평택쯤에. 그렇게 하는데도 잠을 안 자려고 막 여기를 쭉 가고 이래서 여기로 왔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날 5시에 기도원 목사님들 예배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1시간 전에 노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 목사님 큰일 났어. 왜요? 설교하러 온 목사님이 위암 수술을 해서 설교를 못한대. 이 목사가 해야 될 것 같아. 1시간 전에. 제가 딴 때 같으면 좀 못해요 그랬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간증 설교를 했어요. 이게 2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물론 그때는 이보다 더 리얼하게 길게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선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당 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분노라는 것이 30-40년에 가졌던 내 분노가,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다 우리 삼촌이 착하다는 거예요.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촌 동생들이 저한테는 삼촌이죠. 그 삼촌이 그래요. 막내 삼촌이. 우리 형이 그랬을 리가 없을 텐데요. 우리 형이 그랬을 리가 없어. 아니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저 맞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분노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삶의 영향력을 얼마나 악하게 끼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일 수 있어요. 그게 내 남편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친구일 수 있어요. 좀 갔다 와서 어머니가 잠을 안 자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도 잠은 안 오더군요. 그래 내일 기도원 가야 되니까 엄마 좀 주무세요 하고 제가 잠자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촌을 용서했으니 꿈속에 삼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꿈속에 삼촌이 나타나면 삼촌 미안해 이 소리 좀 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꿈을 꾸었을까요 안 꾸었을까요? 삼촌 꿈을 못 꿨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수면한 것처럼 잠깐 5분 잔 것 같은데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제가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좀 우리 삼촌 좀 보여주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침대에 딱 다리를 걸치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종소리를 딱 치고 났는데 제 마음에서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여러분, 음성 들렸다면 저도 예전에는 제가 인정했는데 중간에 제가 성경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성경 말씀을 하면서 이거 부정했어요 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성령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못 듣고 그런 거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픈데 더 아프게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내가 우리 삼촌을 꿈을 꿨는데 우리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명하게 아픈데 아프게 하지 마라. 뭐야 이게? 그래서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다시 들립니다. 아픈데 아프게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제가 화장실에 앉았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영부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영부가 목회자로 아픈 사람 아프게 하지 마라. 제가 기도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울고 은혜 받았는데 제 간증을 듣고 여러분 저 때문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뭐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분노를 제거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악한 마음을 30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삼촌에 대한 것을 이제야 풀고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 삼촌 장지가 어딘지 다 알아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 차 몰고 가려고. 밀양이더라고요. 설교 원고를 준비했는데 우리 사모가 여보 제발 삼촌 설교하지 마. 어머니가 얘기했어. 저 이거 엄청 듣고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추억이 없죠. 제 추억을 이야기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콜링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간증하진 않았는데 우리 막내 대현이 삼촌이 그 삼촌의 막내 동생이 삼촌이 연대 세브란스에서 임종하기 전에 우리 사모가 나더러 삼촌한테 가서 당신 봐야 되잖아. 죽어서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보기 싫었어요. 그 나를 강하게 때렸던 그 삼촌이 처절한 모습으로 가는 걸 보기 싫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삼촌이 얘기해 주더군요. 형이 마지막 갈 때 새벽에 너무 고통을 받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그런데 그 막내 대현이 삼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성남 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렸냐면 우리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소리로 들렸다고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평안하고 생각하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으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뭔 생각을 하고 이러는 거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죽음에 그냥 꼴깍하고 죽으면 좋지만 죽는 순간까지 너무 많은 고통을 받다가 죽어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생각이 날까요? 그 절박한 상황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분노하고 이런 생각이 날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이시려면 지금 내려가세요. 세상 사람이 미울까요? 그럴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동일한 마음을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분노를 내지 말라고 단언하시지는 않아요. 분노를 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를 더디내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가인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누구에게 분노가 납니까? 하나님에게 분노가 나는데 엉뚱하게 자기 동생 아벨에게 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안색이 보면 막 시뻘겋잖아요.
화난 사람들 보면 누차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화나면 말이야 배는 게 없어. 빨갛게 보이거든. 왜 그럴까요? 지 눈이 충혈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못난 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화나면 말이야 백지창처럼 하얗게 돼. 나 건드리지 마. 화났어.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사모가 내가 화이 났는데 얘기하면 그만해. 더 이상은 폭발해. 그만. 되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자리였어요. 제가 가인이고 제가 아간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려라.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죄를 지을 확률이 많다. 빨리 분노를 다스려라. 죄를 짓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인을 저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처럼 사람을 진짜 쳐 죽여서 그것이 살인? 그것만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지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그 다음주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딱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이에요. 말.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라. 분노가 나도 참아라. 분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하지 마라. 32절에 보면 딱 결론이 돼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나도 분노의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분노하면요 반드시 살인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들아 라가라 하는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가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 더러운 것들이 분노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29년 동안 삼촌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분노가 더럽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사단이 그것을 막 나를 사용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삼촌의 죽음 앞에서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앞에 문맥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 본성의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말이에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속사포로.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냥 분노를 나가는 거예요. 살인하는 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이런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거꾸로 얘기하면 너 해가 지도록 분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너는 그 마귀가 주는 열매를 먹게 될 거야. 저는 29년 동안 우리 삼촌을 향해서 마귀가 주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할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삼촌을요. 삼촌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니 지금 당신은 그걸 몰라요. 내가 당했던 걸 몰라요. 그때로 나는 돌아가면 죽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 삼촌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저는 회개하고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빌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삼촌은 나를 때리고도 그를 잊어버렸더라고요. 때린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맞은 놈은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을 들으면 평생 갑니다. 여러분, 제가 3주 전인가 우리 김미숙 목사님 이 일 있기 전에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금요일 전인가 하여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도둑질과 거짓말 중에 어떤 게 악한 것 같아요? 대다수는 도둑질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얀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이 악한 거예요. 왜요? 거짓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도둑질은요, 내가 도둑질을 간 거 다시 주면 돼요. 분노하는 말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분노했던 거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 삼촌을 보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없이 미안했어요, 삼촌에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촌이 그렇게 의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애썼는데,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삼촌, 이제 내가 복음 전하다 갈게. 나 삼촌만큼 물질은 없고 삼촌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내가 그렇게 하다 갈게. 천국에서 만나요. 편지 썼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장문으로.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숙모, 저 모레 목사님들 모인 기도원에 가서 설교해야 돼서 가야 돼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나님이 진실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했을 때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막 다 또 울다가 막 웃더라고요. 왜요? 노 회장님이 1시간 전에 너 설교해. 그게 생각나서 제가 설교했어요. 왜? 제가 설교하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해주고 선한 말 해주고 소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쓰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잘했어. 아, 대단해. 왜 그따구로 했어? 뭐야? 저밖에 못해? 이런 말 쓰지 맙시다. 가난한 사람 있으면 구제하고,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호흡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감사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천사 같은 우리 소은이, 채희 같은 얼굴로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그런 공동체 이룹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호흡하는 데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다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